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하에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죠.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가문이 있습니다. 왕조라고 불려지죠. 그 대표적인 왕조가 무엇이냐?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왕이 누구냐면 그 악한 왕, 못된 왕의 대명사인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결국은 이 아합의 죽음과 함께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쇠약해진 이 국력을 틈타서 결국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1절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조공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는 저 나라에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이 모압이 뛰쳐나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결국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대목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하시아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그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쯤 되면 아하시아가 정신을 좀 차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의 병 낫기를 히스기야 왕처럼 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과 같은 모습이 없죠.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의 사절단이죠. 이 메신저를 에그론의 신, 즉 바알세부백에 보냅니다. 그리고 뭘 알아보라고 해요? 내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알세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파리들의 왕, 그러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면 파리대 왕입니다. 파리대 왕. 여러분 집에 파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때려잡잖아요. 거기다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피조물에게 절하는 행위들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이 아하시아가 그가 병들었을 때 때려잡아도 시원치 않은 파리의 대왕에 해당하는 바알세붑에게 지금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이게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한켠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 바알세붑에게 경배하고 내 병이 낫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행동이에요. 파리대왕. 여러분, 이처럼 이 아하시아의 행동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행위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요. 그럼 그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 이게 허리케인이 올 때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오면 하여튼 섬뜩해요. 하여튼 파워가 굉장해. 악해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하시아가 어린 시절부터 전수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결국은 배운 게 고작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파리 대왕한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시아는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습관이요. 이게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여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주저함 없이 자신의 그 경험에 따라 자신의 습관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심지어 파리대왕으로 불려지는 바알세붑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교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놓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우리보다 더 악한 쟤네들은 놔두고 우리만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한 이 북이스라엘, 그 면면을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이렇게 왕에서부터 신하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올인 해가지고 몰입되어 있었을 때 엘리야를 3절과 같이 보낸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는 사마리아 왕의 사자, 즉 이 아하시아가 보낼 메신저 사절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절과 같이 아하시아 왕의 비참한 최후, 그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사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예언의 내용은 이 4절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봐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16절 말씀, 내일 큐티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2번이나 반복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스리고 배반하고 배교하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극심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극심한 어려움,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정말 반사적으로 좋은 습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신실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32편 7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환난 가운데서도, 극악한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요,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 즉 피할 곳이 되신다,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자신의 산성과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악한 길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선한 길, 히스기야의 선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곧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알세북과 같은, 그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세상이 만든 우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며 기쁨과 평강의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갑니다. 아시아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길, 히스기야와 같은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도 다 아시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쌓여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